오늘은 엘리야 다음 엘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야의 자기 열심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 지연되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어떻게 그 사역이 완성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자기 혼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이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점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기자 스스로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불태웠듯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처리 방식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 분풀이를 방넝쿨이 시들므로 인해서 그들은 마땅히 멸망당하는 것이 정당했다고 여겼던 요나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줄 때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그 박넝쿨이 말라 죽자 분노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멸시키지 않고 만일 그를 천국에 데려놓는다면 그 천국에서조차도 자기 주장을 할 자들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남아있게 되면 내 것을 주장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중에는 자기 의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에게 남아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소진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소진시키시는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귀속되게 될 때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복종의 역사가 제게도 일어났었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학원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논리체계 안에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함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지난 강의 시간에 보았던 열왕기상 19장 14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인 다메섹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내가 없어도 나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곧 일어날 일을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결정하여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다음은 선지자인 엘리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를 부르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제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15절과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읽은 19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 위에 던져요. 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기름을 붓지 않고 자기의 옷을 던져요. 그리고 하사엘은 엘리사가 그의 할 일을 대언하죠. 또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 이것은 꼭 기름을 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전달, 하나님의 뜻의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기름 부음 받은 종, 지금보다 예전에 많이 그런 말을 했죠. 특별히 목회자를 지칭할 때 그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지칭을 하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이 지방회나 또 장로교 같으면 노회에서 안수를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기름을 붓거나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 모두가 다 성도로 권속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다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부르심 없이 교회당은 다닐 수 있지만 부르심 없이 구별된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엘리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엘리사가 12겨리소를 앞세우며 밭을 갈고 있어요. 자, 결이라고 하는 말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말해요. 자, 그러면 12결이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죠.
소 2마리에 한 쟁기를 걸고 밭을 지금 갈고 있죠. 그러니까 밭 가는 사람은 12명, 소는 총 24마리. 자, 이 소들이 다 엘리사 집안의 소유라면 상당한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거기 일꾼들을 지금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마지막인 12번째 결의로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열심히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여기 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지죠. 밭을 지금 갈고 있는데 난데없이 엘리야의 겉옷이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바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좀 부모와 작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겉옷이 자신에게 덮쳐지는 것인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해요.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이 부름은 불가항력적인 부름, 도저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름이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부름, 이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엘리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의 말이 좀 이상해요.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런 태도로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반문인과 동시에, 아니면 돌아가서 부모에게 작별을 구하고 오라, 그런 말인지 조금 이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해석은 부모에게 작별하고 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를 잡죠. 또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죠. 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단절을 하고 지금 엘리야를 따라 떠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모습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제가 지금 봉독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두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콜링, 부르심은 엘리사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콜링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방적인 콜링을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사역의 깊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소를 놓고 쟁기를 놓고 엘리야 앞으로 나온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 예배 오실 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생각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잖아요. 성도로서, 권속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따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세상적인 것을 더 얻을 수 있겠지, 더 소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따르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린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버린다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실 세상의 것을 조금 손에서 놓으면 위로부터 오는 평강, 위로부터 오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영적 가난한 상태, 영적 빈약한 상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만 놓으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깊은 열등감에, 깊은 자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보상이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부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란 죽음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바울의 빌립보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는 개들을 삼가라. 대단히 직설적인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 누구인가 하면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자랑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개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육체적 할례파와 그렇지 못한 할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할례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 자기의 과거의 삶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바울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부름을 받기 전, 콜링을 받기 전, 그는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것이 자기의 삶의 근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만나면 말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니까 그게 자기 근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이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재발견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전에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손에 붙들려고 했던 그 가치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오면 영원한 생명을 조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부르심을 받게 되면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추구하는 방향의 전환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주어였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갔어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답이었어요.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내가 결정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깊은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결정한 걸 내가 쥐고 가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세워놓던 목표가 정확한 것 같은데 부르심 앞에 들어가면 내 목표보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상은 세상에 주는 상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보상 차원에 주는 상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명예적인 것, 세상의 힘에 관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마지막 지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19절까지는 부름이 없는 자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들어오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백성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이 있어요. 더불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잠시 지녔다가 죽음이 오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시민권이 부르심이 있을 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으로 영원한 나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했다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명예, 돈,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엘리사를 콜링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오늘 이 아침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또 여러분 다음 세대 또 다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행하여 갈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